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19장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의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레위 사람이 한 첩을 얻는데 그 첩이 행음하였고 도망친 그 아내를 찾아 나서서 그 장인과 함께 그 아내를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작은 사건이 또 하나의 일파만파와 같이 이스라엘 전 지파를 한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한 사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19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우리 바로 전에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단지파 미가의 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도 처음에 그 전제가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그때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의 전제에서 시작하고 이 이야기의 하나님의 목적을 의도를 발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에 대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루를 시작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나는 이 작은 일조차도 일파만파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소용돌이로 그들의 악한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없는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불행해지는, 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 악의 결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옳은 대로 살려고 해도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알고 오늘 이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부인을 또 얻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 아내와만 살아야 하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레위인에게 명령하신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괜찮은 레위인이에요. 행음한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좋은 말로 데리고 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가만히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행음한 그 아내를 그래도 데려오려고 했던 그 남편의 모습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그가 그 장인과 함께 그 아내를 데리러 오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에게 소개하는데 그 장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자기 아내가 딸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남편이 데리러 왔다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극진히 사흘을 3일 동안을 대접하고 머물고 이제 그 장인 어른의 호의에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3일 이후부터는 이 레위 사람의 마음에 이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까지는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력을 더 얻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 하룻밤 더 유숙하라. 넷째 날에도 그러고 다섯째 날도 그러는 것을 다섯째 날 저녁에 이르러서 일어나겠다고 일어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사단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룻밤만 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더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내가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하룻밤만 더 유숙하고 가라. 그러다가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점점 있지 않아야 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전략이 아주 고전적이고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 도전해야 하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안주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걱정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른 곳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은 다 그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성을 쌓고 사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나그네같이 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안주하는 것처럼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곳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처럼 구름 기둥이 옮기면 우리도 따라 옮기고, 멈추면 그곳에 머물고, 그것이 한 달이 됐던 3년이 됐던 3주가 됐던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 머물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면 하고 가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의 그 아내와 부부 사이에 일어났던 깨어진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몇 가지 중요한 유익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룻밤만 더 머물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냥 거기 좀 더 머물고 싶고 그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또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위되었던 레위 사람이 더 머물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한 거죠. 그래도 5일째 되는 날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염려하던 바대로 날이 저물어 갔을 때 나그네로 이방에서 객지에서 자기 아내와 종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이끌고 가는 그 일행에 위험이 닥쳐온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어쩌면 장인어른이 염려했던 그 염려와 맞지만, 동일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만 이 레위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부스에서 머물까 기브아에서 머물까. 그 종은 이 여부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이곳에서 머물자. 근데 그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내어준 사람이 아니고 그 여부스는 나중에 다윗이 빼앗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빼앗고 다윗 성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기브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여부스는 정말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은 거기 가자고 하는데 이 주인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민족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기브아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기브아로 갔는데 이 레위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마을의 중앙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갈 곳 없는 나그네로 있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이제 나중에 노인 한 명이 그래도 이 레위 사람과 같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같은 동향 사람의 한 노인이 그들을 이제 영접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나그네를 나의 집에 영접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모세에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왜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을까?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나그네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이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그네를 영접할 만한 그 빈방이 있습니까?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내 아이를 위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방은 있어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드릴 수 있는 그 방이 우리의 마음에 없어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공간을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나그네로 오신 거예요. 그 빈방 하나 찾는데 그 빈방이 없었어요. 그 빈방을 그래서 마구간에서 찾으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방 하나가 없었어요. 상징적으로 그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된 여정 가운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빈방을 내주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빈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대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그네를, 정처 없이 사는 자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병들 때 내게 찾아와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고, 내가 잠자리가 없을 때 내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고 입히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아니,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느냐고. 네가 그 나그네에게, 갈 곳 없는 자에게,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그렇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니라. 또 한편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냐? 언제 오셨냐고. 내가 너희 곁에 여러 번 찾아왔었다고. 근데 네가 먹이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방을 나눠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꼭 해야 될 것 하나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이 인격과 경제적인 여유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를 주면 그래도 하나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별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환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웰컴할 수 있냐고. 저는 교회가 그 환대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지금 교회에 위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라. 우리끼리는 너무 사랑해요. 내 가족끼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옆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그네를. 나그네를 누가 환대하냐면 나그네가 나그네를 환대해요. 오늘 이 레위 사람을 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여부스 땅에 살고 있던 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원래 고향이 거기였던 한 노인이, 그 사람도 그 땅에서 나그네 같이 살던 자이죠. 그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그 나그네 같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거지 전도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2번 해봤습니다. 그 거지 전도 여행을 가면 정말로 그 팀에 돈을 안 주고 떠나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근데 다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오냐면 그 거지 같은 사람들, 정말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차비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목적,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떠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재워줘요. 그래도 그 시골 교회일수록 마음이 좋아요. 그럼 밥도 좀 주시고 여기 와서 그 교회 의자에 앉아서 좀 잘하고, 그 팀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 길 가듯이 그렇게 해서 가려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사람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고 할 것들을 얻게 하신 그 경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지금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빨리 떠나세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 하룻밤 머물 곳이 있는가예요. 누군가에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환대할 수 있는 마음에 빈 방이 있는가? 사실은 방이 있어도 내 마음에 빈 방이 없으면 그 빈 방에 나그네를 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방이 필요해요. 빈 방이. 항상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 누군가를 같이 초대하고 같이 더불어 식사하고 더불어 대화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럴 마음을 오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의 방에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쉴 곳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그 나그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같이 나그네라고, 같이 우리 나그네 길을 가자고. 제가 알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이전에 섬기던 그 선교단체에 배가, 큰 배가 2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배가 로고스라는 배인데 그 로고스라는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 항구에서 나오다가 도선사가 이렇게 인도를 잘못해서 암초에 걸려서 이제 배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고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배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는데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여객선이 침몰을 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그 침몰하던 로고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인인데. 근데 그분이 그 경험이 평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 다 버려야 되더래요. 이제 내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 구명선에 타야 되는데 그때 내 소중한 가족 사진, 성경책, 얼마 안 되는 돈도 있었겠죠. 뭐 중요한 물건들도 있었겠죠. 그거를 너무 급하니까 이제 훈련 받은 대로 빨리 그 구명정에 타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몸만 나왔어. 몸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는데 나그네같이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나그네같이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빈 방이 없냐 하면 우리가 나그네같이 안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좋은 집에 사셔도 그거 참 감사할 일이죠. 통장에 좀 잔고가 두둑히 있어도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그거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빈 방이 없어요.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가정에 일어난 일 가운데 행음했던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그 장인어른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룻밤 더 머물라고 할 때 떠나야 했던 그 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 머물 곳을 찾는데 아무도 그를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빈 방이 있는가? 오늘 그 빈 방을 마련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 빈 방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빈 방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나누고 행복해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국간에 빈 방이 없어서 동물들 자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나그네로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나그네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 없이 살라. 그것이 제자들에게 제자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시되 나그네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화요중보기도 오늘 10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화요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 마음에 오늘 함께 중보할 기도의 대상은 선교사님들과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공간을 나누기로 했던 이 빈방 나누기로 한 그 5시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의 사역자가 너무 지금 목회를 하기에 형편이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없어서 지금 온라인에서 그런 예배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 박하영 목사님, 남성강 강도사님 두 분의 가정과 사역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에 맞게 우리 교회가 빈방 하나 좀 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런 교회 또 선교사님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